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였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네요.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저 같으면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 받으면 전도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강단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에서 교육은 수료하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훈련은 뭐예요? 되어질 때까지 하지만 아무리 되어졌다고 할지라도요, 훈련을 그만둬서는 안 돼요. 군인도 최고의 그 군인은 오히려 더 많은 훈련을 합니다. 이미 최고라고 명칭 받으면서도. 그리고 국가대표들도 따로 또 모여요. 국가대표면서도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또 훈련하듯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훈련과 같고, 우리의 삶은 이제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 듣는 것 외에도 행하고 나타내고 믿고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훈련에 대한 답. 그러므로 이 말은 therefore 지금부터죠. 다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은 무엇이냐? 어떤 종교에서는 목표이고 결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작입니다. 결과를 시작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완성되었고 완료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러므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셔야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서야만 시작이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뭘 믿는 거냐?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변화서 안 되는 걸 사실이에요. 그걸 믿을 게 아니고 뭘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바깥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나를 보증하시는 분이 생겼다고요. 그게 뭡니까? 권세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해라 했을 때 그냥 너 이제 한번 맨 땅에 해봐가 아닙니다. 자비하심인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은 뭐냐? 한 번 누구에게나 목적 없이 그냥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뭐라 했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복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뜻이죠, 뜻. 어린아이도 땡깡 부리면 엄마 아빠를 잘 닮은 아이는 뭐죠? 굽히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틀렸음에도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의 의지가 웬만한 핍박에도 끊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의지보다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는 어땠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도.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니라고 거부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조롱하는. 근데 뭐예요? 개의치 않으시고 마땅히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이 말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대충 집에 굴러다니는 거 막 준 것이 아니라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이 말을 한문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다르겠지만 우리도 성의를 보여라 이럴 때 뭐하죠? 죽음 하는데 내가 자유시간이나 하나 딱 떼서 던져주면서 축하해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나마 이제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 이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은. 그죠? 그런 게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조사,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패션이라고 그러죠. 포기하지 않는 게, 그걸 보고 열정이라고 포기했지만 사실은요 뭐예요? 어떤 뜻에도 굴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창조주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지금 속하여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봐야지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뭐라 했냐?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죠? 좋은 거고,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는 무슨 천국 가는 티켓 개념이잖아요. 막 살다가 천국 앞에 가면 하나님 티켓을 딱 주세요. 너 은혜 받았구나? 야 들어가! 그래가지고 입장. 그런 티켓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란 뭐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이 꾸벅꾸벅 어떻게 걸어서 가요. 그 천국 길을 향해서. 성도의 걸음이 그렇다고요. 제대로 된 경쾌한 발걸음도 아니고 또한 맞는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에 힘을 줘서 뛰어라 걸어라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길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굽은 길을 펴버리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길 자체를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라, 뭐 저 사람에게는 막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되어질 거고 걸어가게 될 거고 완성되어졌어요. 이미 완성된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2장 2절 말씀에 그 구원 가지고요, 이제는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그 말은 뭐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래요. 분별이라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 내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바구니에 담아서 있는 순간도 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갖고 있지만 계산대를 건너는 순간 영수증이 찍히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만연하게 있을 때, 퍼져 있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계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만연하게 있는 우리를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썩어 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뭐예요?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의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는 뭐예요? 내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 내게 맡기신 그 계획, 사명, 그죠? 나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아닌. 그래서 권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권하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뭘 회복하라고요?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 구원받은 너희, 이걸 가지고 뭘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살되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뭐 우리 예화 중에 형제와 싸운 것이 기억나거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 말의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예배에 방해될 요소를 다 하고 오는 것도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멀리서 오는 것 있잖아요. 그 오는 그 시간 자체도 몸을 들여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주일 말씀처럼 스피리추얼 워십,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그리고 리저너블 서비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게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누가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는가 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분별하라라고 적었네요. 분별할 것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근데 분별하라. 뭘 분별하느냐? 우리의 실패,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실패는 뭐라고요? 과정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점진적 완성에 가까운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면 그건 망한 거예요. 망했다라는 의미 자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삶은 망할 수 있죠. 근데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과관계나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빠르지 않으면 어디 곡선이거나 휘어진 거거나 겹치는 선이 있다는 건데, 직선은 겹치지 않고 바로 있는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직선보다 하나님은 더 빠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지금 막 준비해서 가장 앞서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세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계획을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4시간을 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밤을 꼴딱 새도 24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여기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뭐예요?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갇히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 안에 일을 많이 이루면 얼마나 많이 이루겠습니까? 제가 한 그 정보를 보았는데, 어떤 가문에서는 노벨상을 한두 개씩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양쪽 다 딸들. 근데 막내딸이 못 받았어요. 사위는 받았는데 뭐 노벨상이 무슨 그런 껌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노벨상 수상자 한 명도 없는데, 그죠? 엄청난 거죠. 근데 한 가문에서 이렇게 막 5명이 뭐 어디 길 가다가 빵 사 먹듯이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업적을 받는다 한들 이것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에 대단한 거지만 그 사람이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수명이 한 50년 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조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인류적 역사적 공헌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긴 대단한데 우리는 배 아프지도 않을 만큼 너무 대단해. 부럽지도 않을 만큼 너무 대단해요. 그죠? 그죠? 차라리 사촌이 땅 사는 게 차라리 더 우리는 부럽고, 그죠? 그런 게 차라리 난데,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왜냐? 나랑 상관없이 너무 멀리 있어. 노벨상보다 몇 배 더 뛰어난 일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보셔야 돼요. 그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위기는 무엇이냐? 분별하실 때 여러분, 뭐 무교라고 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전부 따져보면 어디 한 곳엔가 자기의 인생이 빠져있는 우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어렸을 때는 자연적으로 그 아이돌들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TV와 세상 문화와 이런 걸 배우면서 우상을 딱 담고 뭐라 그래요? 나이 들면 이제 TV도 안 봐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때 이미 우상은 다 각인됐어요. 사람이라는 우상, 화려함이라는 우상,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고 저렇게 연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기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것 있죠. 왜 우상이 사라진 줄 아세요? 그 연예인도 늙었고 나도 더 이상 TV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다 인생에 각인돼 있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라 합니까? 꿈은 건물주, 꿈은 뭐 돈, 화려함 막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맘대로 살아. 절대 그런 부분 없어요. 좀 사랑 안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하느냐? 왜 위기가 종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기회가 없는 것을 보고 위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에는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에서 기회를 준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종교가. 제가 카렌에 갔을 때 뭘 봤다고 했습니까? 대학생들이랑 가서 다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꿈이 없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본 사람이 군인이랑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꿈 얘기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나와서 저는 선생님, 뭐 군인, 간호사, 뭐 현모양처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 안에서만 돌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나는 컴퓨터 공학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미 나라가 무너졌는데 배경 자체가, 테두리 자체가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지가 않은데 꿈을 꾼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위기, 기회가 없다. 이 친구들 3개 국어 합니다. 다 중학생만 되면 3개 국어를 해요. 뭐 4개 국어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바로 통역사로 써가지고 메시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찾아서 나가는 게 뭐냐? 캐나다 컴패션, 뭐 미국, 지금 미국에 그래서 그 카렌 종만 300만 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100만, 뭐 사이먼 박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배경이 없고 기회가 없다고요. 그걸 저는 위기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항상 기회가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맞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없는 게 위기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회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표를 살아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뭐가 종교가 되느냐? 교회에 다녀도 나를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것.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뭐가 되느냐? 언제든 뭐예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이단 사입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끝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막연함으로 살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단인 것과 중간에서 이단으로 변개되는 과정이 뭐냐? 끝이 애매하면 그렇게 돼요. 복음은요 무엇이냐? 교회란, 성도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을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면 뭐죠? 이단. 끝, 단, 다를 이. 사이비 교주가 결국은 뭐예요? 막 말씀 전하고 막 모아놓고 이러다가 결국은 뭐래요? 내가 예수요 라고 하고는 나오잖아요. 그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오라고 바뀌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뭘 모르냐? 그 시작점을 보고 막 비슷하다. 외형을 보고 저기도 교회 십자가. 그렇잖아요. 과정과 형태만 보고 교회다 뭐하다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끝이죠. 끝. 여러분들이 천국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그러므로가 없으면 뭐예요? 오늘 삶의 선택에서 틀려요. 또 나를 위한 선택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람들의 말로 선택해버리고 여론을 따라가 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결론은요 우리의 참된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신앙, 믿고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이에요. 결국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 생활 믿고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건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들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예배자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은 기회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제 수능 시험이 막 찾아오잖아요. 초, 중, 고 다 시험 봐갖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 보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시험이 있습니다. 뭐 면접도 있고 서류 전형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그 시험 보는 날이 뭐예요? 기회예요. 그 사법고시가 언제 없어졌냐면 2017년에 없어졌어요. 5년 전에 없었죠. 지금은 어디냐? 저희 노량진 그 시장 고시촌에서요.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 자체가 폐지됐거든. 기회가 없어요. 그럼 2015년 뭐 2014년 이때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곧 없어지는데. 그죠? 아직 임용시험 이런 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자에게는요, 시험이 와요. 어디에서의 시험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시험. 그렇지만 예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것이고 그게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무엇이 없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차별이 뭐냐?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우리에게 통용되어지는 논리죠. 보십시오. 남과 여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합니다. 노, 소, 젊음과 나이 드신 것, 이건 너무 다르죠. 작은 것과 큰 것, 이런 거 다른 것처럼 빈부, 부자와 가난, 뭐 유식하다, 무식하다, 배운 것, 못 배운 것, 이런 건 나누고, 그리고 어디 가면 큰 교회, 다수, 어디 가면 조금 교회, 소수, 이런 것도 나누고, 옳고 그름, 주류와 비주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요, 운명은 인간의 운명은요, 예배에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많고 적고 늙고 힘있고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그런 차비가 없어요. 누구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이 말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좀 계속 뭐 시키지는 않지만 뭘 해야 한다 그러면 지레 겁먹고 나는 없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나이 들어서 못해요, 주변이 안 도와줘서 못해요, 여자라서 못해요, 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들어가는 게 예배라니까요. 적당한 때 사람들의 시간표를 따라 할 수 있다 없다 비교를 나누고 차별하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자의 참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하늘에 앉아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하여 부른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뭐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령, 그의 나라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적혀있기 때문에 믿어요? 말씀에 적혀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계시의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차별이 없고 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뭐죠? 이거예요. 예배. 우리는요 예배할 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는요 차별 없이 불러와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말하는 그 세상의 논리와 종교와 세상의 성공과 방법,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다른 논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높이고 세워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저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을 뭐라 했습니까? 의를 디카요 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제가 앞에 계신 권사님에게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눈치는 못 채셨겠지만 저는 나름 매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뭐 사탕도 드시고 뭐 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저는 그런 거 당연하죠. 그거는 자기 권리입니다. 그런 것 말고 은혜 받을 기회, 그죠? 함께하는 참석하는 기회. 근데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의 관계가 성도와 목회자, 그죠? 저희 옆집에 살았으면 그냥 옆집 아줌마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을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 있죠. 우리가 자녀가 보지 않아도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자녀를 위해 선물도 사고 뭘 하면 기뻐할까 하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막 보이지도 않는데 적금도 들고. 그런 게 뭐라고요? 부모의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하나님 여기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느냐? 공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의가 맞아요. 처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기 위해 뭘 주셨다 그래요? 그걸 뒤집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공의를 세우사 십자가를 만드셨지만 그것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나에게 짊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기 가서 지금 어디 감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 있어요. 그럼 뭐 하죠? 부모가 가서 무릎 꿇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한테도 합의를 누가 봐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라니까요. 내가 사장이면 직원에게 잘못했을 때 자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띵까? 팍! 그죠?
자꾸 이상한 문제 갖고 끼어들어와. 잘라요. 학교에서도 안 되면 퇴학시키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되면 뭐예요? 퇴교시킨다니까요. 그죠? 퇴학, 퇴출, 사람과 둘밖에 없는데도 이혼 막 보내잖아요. 내 인생에 떠나보내는 게 많이 실패한 사람에게. 근데 뭐예요? 계속 실패. 누가 기회를 주겠습니까? 못 믿을 사람에게.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역사적인 마지막.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왜냐? 아버지시니까. 그게 뭐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네가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은 너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분리 있는 재정관리사회예요. 재정 돈도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 가면 망하고 끌려가고 욕먹고 후대들 입학도 막히고 이러는 것들인데 이걸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배함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드려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기에 올려놓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예 내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꽉 채워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어디 가서 구걸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건. 그게 완전히 주어서 내 것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 내가 놓치면 잃게 되고 지나가 버리고 무산되어지는 그런 걸 보고 기회라 그러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잡아오세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방 아니네. 찾으면 찾아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근데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전도. 여러분, 복음은요, 전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틀린 것은요, 넘어서고 그리고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치세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건 기회가 아니야. 우리의 힘을 쓸 필요도 없어.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해본다고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아니에요. 시간 낭비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요즘 좀 세련된 말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시키면 되지. 내가 제주도 무슨 도미 먹고 싶다고 그냥 생각나서 하는 말이 의식의 흐름으로 제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도미 먹고 싶다고 한들 제가 바닷가 가서 꼭 낚싯대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까? 이틀째 꽁치다가 드디어 잡았다. 교통비만 50만 원 나왔네? 이러면서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든지 잘 잡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걸 뭐예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뭐든지 다 해서 이럴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고 내 손을 대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삭에겐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막아버려요, 사람들이. 에색, 신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 막네? 르호봇.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안 막았는데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내 기회를 다 뺏어가버린 그들 앞에서요, 니네가 준 기회 아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원래 기근이 있어서 도망왔던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주는 기회, 내가 찾은 기회는요, 기회가 아닙니다. 사실 뭐예요? 이 베델로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
근데 뭐예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요, 우물 막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요. 전도. 여러분,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성을 돌면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지어놓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관계회복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고린도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이거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적당한 계획이 아니라 그 위의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 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한대요. 바울이 뭘 능력으로 생각한대요? 뭘 자랑으로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시작이었는데 오늘 어디로 와 있어요? 그 시작을 가지고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실패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가 네 삶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이제는요, 옮겨진 자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간표가 오니까 뭐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 심은 나무예요. 옮겨놨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겨놓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옮겨진 자 되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흑암 가운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되고 400년을 4대에 걸쳐서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최소 4대라고 보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로 한번 옮겨놓으세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과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으시잖아요. 자, 사실은 그들이 바라볼 때는요, 시선인데, 시각인데 뭐예요?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덜덜 떨었대잖아요. 쟤네들은 왜 죽지도 않고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야, 애들 벌써 저렇게 많이 나왔다던데 이러면서 힘을 기르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거기 군사훈련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는 걸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이렇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입장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표 받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표를 받고 뒤에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모습을 보죠. 그죠? 우리는 뒤를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사라지는 거지만 앞에서는 입장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애굽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로. 그죠? 그걸 보고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다 건넜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쫙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입장, 얼굴 정면이 나오고 죽었다 산 놈들이 다시 나오고 있네. 이게 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이걸 따라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선자, 코람데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은요, 문제의 정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느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데 사람들의 입장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요, 진짜 문제예요.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고 계신 문제, 하나님께 맡길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죠? 내 손을 떠나고 이제는 아이고 기회가 없겠구나 이렇게 불안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산삼 한 뿌리? 좋은, 지금 어머니들은 전기세 걱정 없는 식기세척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인데,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런데 뭐예요? 뭘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기회와 이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과 관계라고요. 거기서 찾아내는 건 뭐예요? 고백.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와 방법과 그런 시간들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생명 드리라 그러니까 다 드렸다고 입으로만 드리는데, 저기 예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생명 드리지 말고 돈 내라 돈 이러더라고요. 돈이 생명 아니야 이러는데 그죠? 여러분, 영적 예배를 위해 헌금하십시오. 원래 저기 중간 이상 큰 교회 가보면은 모든 예배에 헌금 있는 거 아세요? 새벽 예배에도 있고 수요 예배, 금 예배 다 있어요. 1,000원을 내더라도 만약에, 그죠? 그러면은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구분하실 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일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예배예요. 예배 놓치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끝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그젠가 밤에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메시지도 듣고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굴려 생각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신문에 한 글자 못 읽고 정보 검색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판타스틱한 SF 영화를 저 혼자 머릿속으로 찍었죠. 근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카톡도 안 된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장 앞에 있었던 일과 앞에 있는 약속만 두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정보가 없으면 걱정도 줄어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의 의식이 아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의 시간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해지는 건 뭐냐? 예수가 하신 일이 내게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밀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어딘가에 몰려 고생하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예수가 하신 일이 나의 할 일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울의 고백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나의 죽음이다. 그죠? 수명 따라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디서 정리가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을 따라.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나는 이전에 죽은 자 되어졌다. 이게 구원입니다. 부활, 그 말은 뭐냐? 그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그 약속과 함께 내 인생도 묶여 있어서 예수가 사심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게 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새 생명 가진 자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켰어? 내지는 약속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신 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전도를 위한 나의 일, 이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것이 뭐라 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능력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디로 가자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죠.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해서 자기네들 계획대로 갔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 계획대로도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 계획대로도 안 되지만 세상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요셉 팔려가고 모세 도망가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보세요. 예배한다라는 건 적당한 때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언가 급하고 어려운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 시간표 속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픽업되어지는 시간이라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 나를 내 손을 붙잡으시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뭐예요? 계속 실패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